이제 묵도하심으로 5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또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은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저희들 돌보시고 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의 2달 동안 제 아이들이 집에만 머물면서 빈번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 1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뭐냐면은 아빠, I'm bored.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금방 숙제 마치면 유튜브 영상도 봐, 친구들하고 게임도 해. 그랬더니만 한 녀석이 근데 그것도 이젠 재미가 없어요. 마치 삶에 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요즘 무엇을 낙으로 삼고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으면은 그 일 자체가 낙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친구 등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낙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또는 취미나 여가 생활 등도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뭔가를 낙으로 삼고 산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중독 비슷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흡연이나 술, 도박, 마약, 중독과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요즘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TV 중독까지 이 외에 여가 취미 생활 가운데 바둑, 또 당구, 심지어는 낚시 중독도 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루를 멀다 하고 낚시를 하러 가는 낚시 중독자가 있었는데 역시도 그날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급히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중독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딱 한 마리만 더 잡고 들어갈게요. 아무튼 오늘 시편 기자에게도 낙으로 삼은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977년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그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해의 부활절에 그 운동의 일환으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편찬하게 되는데요. 그 성경에 따르면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말씀을 낙으로 삼고 밤낮으로 되새긴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는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정도라면 표현이 좀 세기는 하지만 말씀 중독 또는 말씀 묵상 중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것들은 정도가 지나쳐 버리면 중독되고 빠져버려서 필연 문제가 생기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문제가 아닌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복이 있는 사람일까?
첫 번째로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평범한 사람이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동화되고 닮아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오만한 사람은 자신보다 못하다 여기는 사람, 평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을 험담하고 비웃고 평가하고 헐뜯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나 역시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옳거니 하며 덩달아서 맞장구치고 그렇게 악의 달콤함과 재미를 경험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악인들의 계획과 말과 그 교만한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은 윤리의식이나 나의 어떤 굳건한 의지만으로 그런 악의 자리를 피하거나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리,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복은 본문 3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시냇가에는 항상 물이 흐르죠. 그래서 그곳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아마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그 영적인 도전과 은혜 그리고 감동으로 늘 젖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떨어져서 영적인 뿌리가 메말라가고 시들어가는 그 영혼은 열매는 고소하고 나무 전체가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바람에 흩날리는 속이 텅 빈 쭉정이 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2절과 3절의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처럼 형통의 길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각자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 훈련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 묵상으로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묵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시간과 깊이를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이 뭐가 그리 다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다릅니다. 묵상을 밥 먹는 것에 비유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입에 넣고 맛을 본 후에 보통 내뱉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근잘근 씹고 삼켜서 음식에 담긴 그 영양분이
온몸으로 전해지도록 그렇게 소화를 시키죠. 그처럼 묵상도 우리가 읽거나 들은 말씀을 되새기고 곱씹고 삶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영적 훈련인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더 깊은 영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묵상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먼저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주부님들 식구들 밥 해 먹이느라 바쁘시잖아요. 집에 있다고 노는 게 아니라고 제 아내가 늘 외칩니다. 그러나 묵상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시간뿐만 아니라 구별된 장소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졌지만 역설적으로 공장 가동이 많이 줄어서 대기 오염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의 이 힘들고 불확실한 시기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오염이 정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날 때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은히 배인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향기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묵상은 내 생각, 내가 주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녹아져서 내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나도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어서 복이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 있는 자의 길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고 배운 바를 우리 삶에 녹여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개인 기도하시고 주신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